이사야서 58장에서 보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aiah chapter 58, verse 7 through 11. 이사야서 58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번 달 암송 기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암송 기절 11절인데요. 이사야서 제 성경으로는 1039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자, 58장 7절 제가 읽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We have English translation receiver outside. If you need, get some receivers from outside, front desk. Okay? 자, 7절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 물된 동산 같은 인생,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사무실에는 오래전 어느 성도님이 주신 머니트리 보이시죠? 머니트리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 트리가 오래됐는데 돈나무라고 불리는 목사님 돈 많이 벌라고 아마 사주신 것 같은데 돈나무라고 불리는 이 관상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찍은 거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가 터키에 다녀오고 또 몸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좀 바쁘다 보니까 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노란 잎이 좀 보이는데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한 두세 개 남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지까지 다 꺾여져 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거 버릴까 살릴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며칠 동안 제가 계속 물만 실컷 줬습니다. 물만 주었는데 놀랍게도요, 물만 주었는데 저렇게 쌩쌩하게 잎이 4개나 났습니다. 4개가 다시 나고요.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몇 주 안 됐는데 4개나 잎이 새로 나고 정말 새롭게 쌩쌩하게 살았습니다. 부활한 것 같이 기쁘더라고요. 이 일로 저는 물이 식물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물이 정말 중요하구나. 게으르지 말고 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은요, 인간 생존에 있어서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모든 생명체는 여러분 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우리 몸은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0% 물 중에
5%만 빠져도 탈수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40일까지 금식할 수 있지만 물은 며칠만 안 먹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또 사람의 생활과 직결된 문명도 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다 물의 근원지 강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4대 문명이 여러분 다 아시죠? 4대 문명 황하강 유형, 나일강 유형 다 알잖아요. 네. 여러분 이처럼 의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690년경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귀한 것이 샘물이었습니다. 샘물 하나만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우물을 차지하려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축이 많아도요 물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리 땅이 많아도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과도 같은 물을 주시겠다,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번 달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야, 내 인생이 물된 동산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아마 기억하면서 암송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물된 동산 같은 삶이란, 축복이란 여러분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물된 동산 같은 삶이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 영혼이 만족한 삶, 내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 내 행복한 삶,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게 물된 동산 같은 삶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삶. 그러니까 여기 물된 동산 같은 삶은 그냥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만족해 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뼈가 건강해지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아멘이 좀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메말라도 물된 동산에는 열매가 있고 풍요한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영혼이 만족을 얻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항상 뼈가 견고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암송만 하지 마시고 그 전까지 읽어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제 앞뒤 전후를 보시면 물된 동산 같은 삶과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전체를 다 58장 전체를 다 보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우리 헌화식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첫째,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중반서부터 10절 중반절까지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만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만일 뭐뭐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나와 있어요. 뭐뭐 하면. 자, 조건절 안에 버릴 것 세 가지, 취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멍에, 다른 사람한테 멍에를 지우는 거, 손가락질, 허망한 말, 세 가지입니다. 취할 것 두 가지죠. 뭡니까? 줄인 자에게 심령이 동하는 것. 줄인 자에게 심령이 동한다. 마음이 간다. 마음이 쓰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버릴 것 세 가지, 취할 것 두 가지,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명할 거 뭐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인간이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이 이사야서 58장 전체 말씀 속에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메마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58장 2절로 가보시면, 2절 성경을 좀 펴주시고 2절로 가보십시오. 2절로 가보시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느냐. 자, 보십시오.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예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지금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함같이, 마치 같아서. 3절로 가시면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금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가시면 4절 5절에 가시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금식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찾는데도, 공의를 행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알아주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는다. 왜 그래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금식하면서 뭐 합니까? 오락을 합니다. 온갖 일을 다 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금식하면서 논쟁합니다. 다툽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5절로 가보시면 실제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그런 척, 안 그런 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순종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진정한 순종이 없이 순종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예 아싸리 안 믿으면 믿을 찬스라도 되는데 그런 척, 안 그런 채 하시면 나중에 알곡이와 쭉저기가 구분됩니다. 결국은 길가밭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같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시면 형식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심각해서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실제로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실제로 살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실제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메우는 멍해나 손가락질이나 허망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이나 약한 사람에게 멍해를 메우지 말아야 합니다.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은 비방이나 경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을 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모함하는 공허한 말, 험담의 말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형제를 향해서 차별하고 비방하고 상처 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물된 동산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오늘날 절대적 권위가 상대히 상실된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절대 권위를 다 부인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다 버려버립니다. 자유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맙니다. 부모들도 어렸을 때 아이들의 창의력을 살려주고 길을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말씀을 예서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살아라고 하는 저자 존 S.C. 에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다. 여러분 아시듯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서 아이를 훌륭하게 19명을 다 잘 키워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뒀던 것은 뭐냐면 순종교육입니다. 순종교육. 2살 때까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2살 때까지. 3살 되기 전에, 우리도 3살적 버릇 여든 간다고요, 그 안에 끝난다고 봤습니다. 3살 안에. 순종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고요, 인성교육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말 속에는 신뢰, 긍정, 수용, 모방이라고 하는 4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심장이 뇌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허파가 뇌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춥니다. 로세처가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뒤돌아봄으로 속임꾼이 됐습니다. 노아 홍수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이 권위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사는 시대에,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이런 이단 교주들을 통해서 사탄은 순종을 우습게 만들어버립니다. 순종을 광신 집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자유의지, 개성, 창의성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을 고리타분한 꼰대 철학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J.S. 밀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자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순종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원리는 없다. 순종이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자, 이 순종의 첫걸음을 여러분 내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절대권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옛날 임금의, 중국의 순임금 때 일입니다. 하루는 이 순임금이요,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 하나씩을 주면서 그 궁전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가지고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항아리가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을 채워도 다시 두레막으로 또 띄우면 다 없어지고 다시 없어지고 다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쯤 한두 번 하다가 이건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거다, 불가능한 거다,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모든 신하들은 하나둘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만 그래도 나의 군주이신 임금이, 왕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순종하자, 끝까지 하자.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내가 끝까지 순종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저 밑빠진 독에, 구멍난 독에 계속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물을 퍼내니까 밑바닥에 이제 우물물 밑바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져다가 임금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내가 물을 길들이다 보니까 우물 밑에서 황금 덩어리 큰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순임금이 이것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한 충신에게 주기 위하여 하늘이 내린 상금이니 그대가 가지도록 하라. 반응 좀 해주세요. 배가 아프십니까? 저분이 배가 아프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아프. 여러분, 순종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우둔하게 보일 수 있고요, 순종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왼쪽 밤을 떼면 오른쪽 밤을 돌려대라고 그러시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왼수라도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러고, 이거 정말 안 맞습니다. 안 맞잖아요. 주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 교주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명한 하늘의 거대한 방주를, 그것도 산에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를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홍수를 그때 몰랐던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질시를 받으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 또 그 아버지의 그 지시에 상식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지만 순종했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내 보기에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 나가서든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질은 축복의 질이 됩니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순종 그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고 섬김이고 복입니다. 이해가 되고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순종한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순종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에만 그렇지 신약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그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종의 삶은요, 가장 고상한 삶이고요, 가장 여유로운 삶이고,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삶이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삶이고,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삶의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삶, 물된 동산 같은 삶은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진실된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나 금식한다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금식이다. 줄인 자에게 먹이는 사람, 유리하는 빈민에게 질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금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그러니까 거칠애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힘든 사람을 같이 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 때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은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베푸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에 사는 비결은요, 베푸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는 게 행복합니까? 받는 게 행복합니까? 네, 주는 게 행복하죠, 그죠? 네. 아직도 받는 게 행복하다는 수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다. 아직. 누가복음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말씀 아니에요. 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회의 바다는요, 그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돼서 아무 생물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라는 말은 생물이 살지 않는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딱 막혀서 더 이상 나눠주질 않아요.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요, 늘 그 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계속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들이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것처럼
살아있는 호수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려고 하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세가요, 주려고 하십시오. 교회에 오셔도요,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인사를 하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를 안 받고 가시면 쫓아가서 하십시오. 아니, 정말이에요. 축복하십시오. 자매님 축복합니다. 현재님 축복합니다. 그러셔야지. 아직도 저 사람이 뭔가 뭐 해가지고 나한테 삐진 거 아니야 혹시? 막 그러고 시험에 드셔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내가 주려고 하십시오. 아멘.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이 임해요?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어서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것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아직도 받으려고만 하십니까? 그 받으려고만 하는 자세로 사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암송했던 11절 말씀에 이렇게 살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그 전 문맥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푸는 성도가 잘 되는 성도입니다.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것처럼 미련한 삶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마치 물된 동산 같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서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오래전에 자기 집에 정말 좋은 우물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들에. 그런데 이 우물물이 얼마나 차갑고, 여름에도 차갑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많은 물들이 거기 있는지 항상 물이 차갑고 정말 신선한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차 있었던 그 차가운 물이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펌프가 나왔잖아요. 이 펌프를 이 우물에서 떨어진 곁에 펌프물을, 오히려 이제 집 가까운 곳에 펌프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펌프물을 계속 쓰다가 나중에 혹시 이 우물물을 그대로 이제 뚜껑만 닫아놨었는데 혹시 우물물이 어떨까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가봤대요. 정말 이 우물물 뚜껑을 열기 전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푸른 물, 그렇게 시원한 물, 차가운 물이 풍성하게 넘치리라 이렇게 생각한 기대를 가지고 딱 우물물 뚜껑을 열었는데 우물물이 바짝 다 말라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써왔던 것인데 그게 갑자기 얼마 안 썼다고 그래 저렇게 마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구한 결과를 책에 써놨어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우물은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수백 개의 작은 지하 수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면 더 많은 양의 물이 수맥으로부터 스며나와 우물에 고여들면서 이 작은 수맥들의 관들은 늘 깨끗하게 열려있게 된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물을 길러내지 않으면 미세한 수맥들이 막히고 만다. 여러 동안 그침없이 흐르던 우리 옛 우물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이 없어서가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이 주위에 있었는데 사실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맥이 다 막혀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르게 돼 있잖아요. 반대로 우물을 사용하면 더 풍성하게 우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나만 받아서 사회처럼 고여있게 만들면 썩고 거기에 생물이 못 사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지만, 그 물을 다시 쓰면, 심령이 통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구제하고 베풀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주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주면 넘치게 흔들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써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 통하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된 동산의 축복은 혼자만 소유하지 마시고 베풀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현실의 삶 속으로 돌아가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칠애로만 형식적으로만 살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런 결심하셔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Let's pray together. 감사합니다.